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씨는 무엇이죠?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열심히 힘을 쏟아야 될 일은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입니다.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거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쳐다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물 뿌려 놓으면 뭐 자라겠지 하고 어느 날에 갔다 오면 많이 자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너무나 신비해서 어떻게 싹이 트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자연의 신비예요. 그 물만 주고 햇볕만 내리쬐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밤낮 깨고 자라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농부는 몰라요.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죠?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뿌리고 물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뿌리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 전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심는 이,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교회 부흥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직을 잘 세우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복음을 뿌리는 것이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 자연의 위치가 나옵니다. 기름진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심겨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 복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라는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자라죠. 그 영양소가 잘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잘 먹는 애가 잘 자라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먹는 애는 안 자라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먹고 자라고, 하여튼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젖 잘 먹는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 이때부터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읽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성장에 아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찬양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면 이제 자려고 이제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수련회 때 가보면요, 아이들 열심히 막 뛰면서 찬양하고요, 예배 시간에 다 자요.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리는지 다 자요. 이렇게. 오늘 여기도 좀 조는 사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 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양 결핍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그 일입니다. 낮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할렐루야. 28절 보세요.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내는데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맞죠? 처음에는 뭐죠?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모든 식물이요, 싹이 나자마자 열매 맺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를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교회의 부흥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는 1년간 열심히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에 성경 공부가 목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요일 날 모이고 목요일 날 모이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할렐루야. 합이 잘 맞지요? 예, 지혜가 좋아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도 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여러분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요, 정말 교회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가 꼭 있어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양육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29절에 오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열심히 양육해 놓으면요, 교회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성장과 확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복음의 열매,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 완성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알곡이라고 인정하도록 말씀으로 성숙하고 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너 참 알곡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싹을 피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초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이 참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지만 참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본문에서 뽑아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걸 느낍니다. 저만 느낍니까? 참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씨앗을 뿌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는 이것부터가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 주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31절부터는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이 겨자나무는요 배춧가입니다. 한 1, 2년생 식물로 그 씨는요 검은색을 띠며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크기는 아주 작지만 심겨서 자라기만 하면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나중에는요
3m에서 4m로 자랍니다. 아주 대단하죠. 네. 32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밭에 심어요. 밭은 무엇이죠? 세상. 그 밭은 다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심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 그러면 겨자씨 하나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복음을 영접한 성도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를 심어요? 성도와 교회를 어디다 심어요? 세상에다 심어요. 심을 때에는 어떤 씨보다 작아요.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씨앗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 확장하시겠다고요? 겨자씨 같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 확장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에 배우지 못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어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하나 같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서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대의 역사를 바꾼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이름 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촌사람 12명 하나님이 택해서 3년 동안 잘 양육시켜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무명의 사람들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 12명의 제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뭐가 임했지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을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요,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 심겨지자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요, 설교 한번 하자마자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이 겨자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그 나라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고 그 사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 다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틴, 전 지역,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유럽의 전 지역, 아메리카, 아시아, 여러분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화 되었습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에게 베드로와 바울과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합니다. 로마는 너무 커요. 너무 강대하고 너무 대단해요. 골리앗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제자들은, 베드로나 바울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강력한 로마와 이 제자들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이 가진 복음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복음 하나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이 밥이 되었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과 사랑을 보고 그들이 묵묵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많은 로마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주 로마의 귀족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장가 보낼 때는 누구에게 보냈냐면 로마의 여인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타락했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을 이 장가 보낼 때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여인들에게 장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형 경기장에 짐승이 밥이 되어 죽어가는 미미하고 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순교의 피가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작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니까 로마가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의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심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세상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로마에 심겨진 그냥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지만 로마를 바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존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심겨지는 겨자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돼요. 세상에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자라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양 공급은 하나님이 주셔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심겨진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라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라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믿음이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둥지를 털어야 돼요. 우리에게 깃들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지만 부름받은 존재, 겨자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므로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겨자씨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복교회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부평지역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부평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부평, 이 인천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라나는 비유나 씨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겨자씨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의무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 역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 몫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겨자씨 하나의 이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